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그 힘의 강력,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그 나라에 반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서양 문물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 수많은 미국인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목배임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밀림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도 그 반군들이 들이닥쳐서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사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차례차례 다 이제 그 참수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깊은 산 중에서 선교하다 보니 맹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반군 내지 그 마을 부족민들 가운데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방어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권총을 가져갔습니다. 그 권총 안에는 5발의 총알이 들어있었는데 최소한 5명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순교당하면서 끝끝내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2 아이가 죽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끝끝내 그 권총을 자기 품 안에 있으면서 꺼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그 정말 눈이 뒤집히는 거 아니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끝끝내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일 신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성령님은 더더욱 이해 못해요. 그러나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구약 속에 이렇게 현현하신 야곱의 삶에 나타나시든가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든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철학적인 시간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빈정대는 그런 일들이 왜? 예수님을 그냥
일개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제1위격을 가지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제2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제3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육신을 입은 흙덩어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인성만 작동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병졸에게 잡히십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하수인인 일개 쫄개한테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없게.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 항거하거나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무하게 잡히던 날 밤에 베드로는 자기 품에 칼이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 목숨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결기로. 자, 많은 유대 병졸들이 유다를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옵니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 사랑하고 최고 존경한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밤에 이제 대제사장 집에 빌리우는 사병들, 그 사병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유다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라삐여 안녕하시오니까. 입맞춤으로 진정한 사랑을 표식을 하면서 사랑의 배신을 한 거죠. 요즘 유행하는 사랑과 전쟁. 이건 뭐 그때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탁 빼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목을 겨눴는데 칼이 빗나가면서 귀가 잘렸습니다. 자, 잘린 귀가 여러분 이 귀가 잘리잖아요. 신경 써서 탁탁 팍팍팍 뛰어요. 말고가 여기 그냥 피가 막 난자합니다. 그냥 자기가 들고 있던 칼 뭉치 버리고 소리 지르죠. 제가 교회 에어컨이 냉장고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가 연구를 했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팬이 안 돌면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설프게 배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그냥 칙칙칙 뿌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칙칙 뿌리는 WD-40 그거 갖다 칙칙 뿌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 완전히 뜯어가지고 그걸 막 그 베어링하고 그 축 사이에 이 집게 같은 게 이제 들어있어서 그걸 꽉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청소를 해주기 전에 절대 안 된다는 거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뜯으면서 여기 싹 빈 거예요. 와, 확 신경질이 나더라고. 진짜 막 화딱지가 나면서 주님
그냥 냉장고 새거 하나 주시지. 그냥 어설픈 지식 하나 배워가지고 그냥 이놈 먹고 고친다고. 아우, 배드민턴 칠 때마다 아프고 그냥. 아우, 어쩌다 이렇게 슬쩍 이렇게 대도 아프고. 아유. 근데 그냥 어설프게 고친 거예요. 대다 안 돼. 또 안 되는 거야. 내가 주일날에서부터 계속 이제 되나 안 되나.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시 동영상을 본 거야. 봤더니 이분은 그 베어링 그 자체 거기를 수리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했어. 딱 했는데 윙 하고 든 거예요. 응? 참 감사하지.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모르는 거 거기 쳐보면 다 나와. 아니 손끝 조금 찢어졌는데 그냥 아주 선홍, 아주 맑은 피가 똑똑똑 떨어지는데 와 진짜 화딱지 나더라고. 도라벨 확 팽개치면서 주님 냉장고 좋은 거 하나 주시지. 그냥 어설프게 그냥 어설픈 지식으로다가 그냥 이놈의 거 고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떨어져 나갔으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거 조금 찢어졌다고 그냥 그렇게 아이고 예수님 면전에 대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이 새끼가 이거 아주 그냥 싸가지 없네. 김용호 아주 그냥 이거 내가 여기까지 너 먹이고 채우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게 곱초 피 조금 더 방울 난다고 그래. 나를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냥 탁 굳혀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자전거 고치고 또 말씀 좀 준비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냉장고 딱 했는데 딱 했는데 윙 하고 딱 도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사람이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월요일날 손 찢어졌을 때는 얼마나 그러나 오늘 딱 금요일날 딱 고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말고는 귀가 떨어져서 자기 귀가 저기서 팍팍팍 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에 팍 붙여준 거예요. 순간적으로 통증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피가 난자하게 여기 우측에 피가 자기 옷 전신에 묻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난 거거든.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내로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거기서 그 하잘 것 없는 대제사장의 하솔들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유약하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전능성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전능성이 있는데 그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 힘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전능하심이 있어 전능성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는 그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육신으로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와.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별것도 아닌 하솔한테 붙잡혀서 그렇게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에게로 오가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채찍에 등이 찢어지고 이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인상을 찢고 얼굴을 찢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참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고추를 내놓는 거 아니야. 어른이 다 큰 어른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고추를 내놓고 다 전신이 다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든 수치를 감내하면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군인들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그리스도라더니 저거 봐라 저 예수 저거 봐 야 내 저럴 줄 알았다고 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힘이 있으신 분인데 아니 선교사가 자기 품에 권총인데 땡기면 죽는 거예요. 5명은 죽일 수 있어. 내 아내를 죽인 원수는 내가 죽일 수 있어. 아니 내 딸을 죽인 놈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전능성을 권총의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고 또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을 그냥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병이 나가는 전능성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전능성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랬습니다. 약하심으로 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힘도 능력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힘을 숨기시고 마치 나약한 인간인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오명을 써가면서 십자가에 달리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약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힘, 전능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위하여 스스로 약하심을 입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약하심이나 정신적인 나약함이나 무기력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지극히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왜? 3번씩이나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속옷 하나 조금 다쳤다고 징징대는 인간의 그 아픔,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확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자리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의 그 본성, 성품, 목적이 다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만, 어린 양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가장 약하다는 뜻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1년 된 온전한 어린 양을 갖다 바치는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약함을 나타내는 절대적으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전능성을 다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그 전능성을 사용하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자, 신이 죽는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아니, 어느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신이 죽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뭐냐? 영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의 죽음을 그 몸으로, 그 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 몸이 분리되고 영이 분리되는 고통을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은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된 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영혼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자기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쓰시면서 얼굴이 찢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전날에 그 로마 군인들이 옷을 홀라당 벗겨놓고 그냥 계속해서 채찍을 때려서 전신이 그냥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몸이. 자,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최종적으로 죽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옆구리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심장까지 대장이 찔리고 소장이 찔리고 그 다음에 폐가 찔리고 비장 그 다음에 심장 폐까지 다 찔렸어요.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게 육신의 고통이죠. 응?
산산이 자기 삶 속에 죽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초 자기 몸속에 다가오는 것을 자기가 그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맨정신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이잖아요. 정신. 영이 이 마음의 좌소.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사는가. 그 마음이 뭐냐면 모든 행동이 일어나는 심연의 좌소예요. 마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마귀가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마귀가 적절하게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 나갑니다.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 영혼의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녁 늦은 시간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한순간에 싹 물러갑니다. 태양이 뜨면 온 우주에 어둠이 물러가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별것도 아니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혼 속에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속에 있는 마귀가 타버려요. 그리고는 육신의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영적인 생각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붙잡히면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 서면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면서 오락가락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맛보고 계시느냐. 육신이 조금씩 죽음을 향하여 내딛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됐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내닫게 됐다. 이사야서 49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귀는 사망 권세를 쥐고 망하게 하는 권세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망한 거예요. 마귀가 욥의 가정에 나타나니까 욥의 가정이 망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심령, 가정, 역사, 나라, 민족,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마귀는 망하게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 동안 뭐 생겼습니까?
귀신 섬겼잖아요. 귀신. 응? 그렇게 천주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다 숙청시키고, 그 조상 귀신 섬긴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대접받던 나라가 조선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상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120년, 130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국민성이 다 똑같아요. 자기 입밖에 몰라. 자기 옷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 전 세계. 그런데 기독교적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대한민국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망해가던 나라에서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가 오는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조금 실망했어요. 문정부에서 막 쥐잡듯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포승줄로 묶여가니까 쪽팔려서 자살해버렸잖아요. 육군 대장까지 지낸 사람. 그런데 별 3개짜리인 장로님은 그 공감병 갑질했다 그래가지고 그 붙잡혀있는, 저는요 그분에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절대 자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별 3개짜리가 포승줄 붙잡혀서 가게 될 때 그거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응? 그런데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 잘라내려고, 문재인이가 그 사람 잘라내려고 그렇게 그냥 악랄한 짓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다 밝혀진 거예요. 아무 죄도. 오히려 그 공감병들이 우리 대장님 그런 분 아니라고. 참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악한 영이 그분 삶 속에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자살하면 여러분, 혹시 친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나간다. 자, 예수님은 완전히 사단의 손에 놀아납니다. 사단이 완전히 헤롯의 정권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정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유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힘의 강력으로 유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그 영적인 그 분리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야말로 정말 감내하기 쉽지 않은 고통인 겁니다. 완전히 패한 것 같아요. 완전히 이그러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 영혼이, 우리는 죽으면 그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이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 사망의 고통이 영의 사망의 고통이에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사망에 사로잡힌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무언가로부터 예수님을 풀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이 풀리기까지 인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그 영혼이 더 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죽음의 고통, 그걸 주님께서 친히 느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영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 맛보셨다면 그리스도는 그 어떤 목적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완전히 맛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복수는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육신과 그리스도의 영이 죽는 죽음의 사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옥의 권세와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좌절과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뭐예요? 육신의 죽음의 고통, 영혼의 죽음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느끼며 최종적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 살리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 이 사망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제가 오늘 아주 우연히 유튜브 보면 그냥 쭉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뭘 보여주냐면 애기 엄마가, 미국인데 애기 엄마가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그 속에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리얼하게 보여주네. 애를 꺼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근데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제 유튜브가 이제 뭐까지 보여주려나. 와, 그냥 그 앰뷸런스에 딱 누워 있는데 그 여자 이제 그 응급사가 힘을 주라고 그러는데 얘가 이게 다리가 이제 머리가 나와요. 쑥 들어가지고 근데 핏덩어리야. 완전히 핏덩어리인데 그 핏덩어리를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줍니다. 아, 너무 징그럽더라고. 얘가 피가 전신에 묻어 있는데 뭐 같으냐면 화성인 같더라고. 야, 그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의 사건의 현장에 있기까지 영의 고통을 주님 느끼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라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해산의 고통을 죽음의 산고라 한다. 죽음의 산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시편 18편은요 메시아의 구원의 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 1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마침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신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 권세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도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영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일련의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죽음, 성도의 영의 단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힘의 강력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도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전능성을 배제하시고 오로지 육신으로만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평생의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누려야 할 신령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끝나서 오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인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